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저희 청년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 주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옆에 분을 보시고 결혼하셨습니까? 라고 한번. 네. 왜 갑자기. 네. 네. 한번 인사를 할 때 결혼하셨습니까? 라고 한번 이렇게 물어봐 주셨으면.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 번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옆에 양옆 앞뒤 분들과 함께 결혼하셨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그 여기 저희 교회에 오고 나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에 하나가 결혼하셨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서서 당당하게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제 이름은 박석흥 강도사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는 41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저를 도와주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을 수가 있어서, 네, 지금 목숨 걸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계속 강도사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긴장돼서 약간 웃자고 한 이야기였고, 제가 이렇게 그 결혼 이야기를 꺼낸 거는 저희 청년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낼 때도 저 결혼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청년들은 나는 아직 결혼할 때가 안 됐는데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감을 못할 수도 있지만, 이번 설교는 그냥 결혼하라가 아니니까 조금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우리가 가장 많이 읽는 성경 부분 중에 하나가 어디죠? 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으면 뭐가 나오죠? 네, 천지 창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창조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이전에 있던 교회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서 저 혼자 있는 줄 알고 막 그랬었는데 대답을 해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이제 1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뭘 만들 때마다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흐름에서 갑자기 단 한 번에 흐름을 바꾸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네, 뭐냐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2장 18절에 보면,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를 주리라. 네, 아멘.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뭐였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뜨끔뜨끔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 이런 걸 오늘 이제 저랑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2장 18절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혼자서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고 또 함께 해야 하는, 그런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기 싫어하셨으니까 당연히 이제 아담이 혼자 사네, 이제 짝을 만들어 줘야겠네라고 해서 짝을 바로 만들어 줘야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아담이 혼자 사네? 그러면 짝을 만들어 줘야겠네가 아니라 갑자기 이제 동물들, 공중에 나는 새들과 들짐승들을 다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제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아담이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자, 곰, 독수리, 강아지, 기린 등등 수많은 이제 동물들의 이름을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짧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아담이 지혜가 좋고 똑똑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동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1초마다 이름을 짓는다 해도 수만 초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담이 그 동물들이나 새들이나 이런 것들의 이름을 정할 때 그냥 아무거나 넌 또리, 너는 광수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동물의 이름을 지을 때 그 동물의 특징을 보고 또 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지 그러면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동물들을 관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갑자기 나옵니다. 이름을 짓다가 돕는 배필이 없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 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아담이 동물들을 이름을 막 지어주고 있는데 이 동물들이 짝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암수 짝으로 동물을 만드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 때 같이 오는 겁니다. 같이 와서 둘둘둘 오는데 갑자기 문득 왜 나는 혼자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나만 짝이 없네? 나만 왜 배필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수많은 동물들 중에 내 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사람과 사람, 그런 동물과 동물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생명체라는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동물과 뭐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생명과 생명으로 이제 그냥 나도 궁금한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제서야 이제 아담이 이제 막 궁금해하고 찾고 내 짝이 어디 있을까 하는데 나타났을까요? 그 아담의 짝이 나타났을까요? 네,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아담이 막 실망을 하고 약간 내 짝은 없네 이러고 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제서야 아담을 재우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저는 이거 보고 와 진짜 최고의 고백이다. 아담은 로맨티스트였구나. 막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이제 이 이야기의 끝이 24절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멘. 네. 이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모든 천지 창조부터 하나님께서 싫어했던 그 사람이 혼자 사는 것까지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완벽한 그런 에덴 동산이 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이제 맞춰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제 세상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세상으로 나왔을 때 저희가 처음에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 지내지? 또 세상에 많은 뭔가가 있네? 라며 이제 주변을 둘러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제 삶의 외로움과 결핍을 채워줄 뭔가를 이제 돕는 배필을 찾기 때문에 세상에 무언가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때 우리 주변에 있던 많은 이제 위장 돕는 배필들이 이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떤 후보가 있는가 했을 때 그 중에 강력한 후보 몇 가지만 조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이라는 가짜 돕는 배필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면 이제 인생의 허전함이 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자리에 오르고 원하는 결과를 손에 넣으면 이제 뭐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밤낮 일에 몰두하고 또 자신을 갈아 넣으면서까지 성공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 올라가 본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생각보다 별거 없네 라며 허무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었습니다. 목표한 자리에 이제 오르는 순간 기쁨은 아주 잠깐이고 곧바로 더 높은 곳을 바라야 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점점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성공이라는 배필은 우리에게 잠깐의 성취감은 줄 수 있어도 그 존재로 인해서 저희의 외로움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 이제 위장 돕는 배필은 사람, 그러니까 대인관계, 그런 관계 중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쫓는 사람들은 배우자에게서나 아니면 친구에게서나 아니면 자녀에게서 내 인생의 모든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그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내 존재의 근본적인 그런 갈증이나 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마음속에 이제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올 수도 없고 또 그 사람들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 쫓으며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재미와 쾌락이라는 이제 돕는 배필 후보입니다. 힘든 하루가 마치고 이제 우리가 집에 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먼저 하시죠? 집에 일 마치고 가시면 뭘 먼저 하시죠? 샤워를 먼저 하시는군요. 네, 저는 저도 씻는데 설교를 위해서입니다. 저는 집에 가서 핸드폰을 먼저 봅니다. 눈물 나네. 저는 핸드폰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씻고 이제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또 그런 이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희가 그렇게 막 TV도 보고 잠깐 기쁨을 얻는 그것은 그냥 순간적인 진통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공허하고 또 외로운 그것을 달랠 수 있는 것은 저도 지금 혼자 살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TV나 뭔가를 틀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조용한 게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순간 제가 이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엄청 조용한 걸 좋아하는데 언젠가부터 그걸 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내가 많이 변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잠깐 나의 외로움을 이제 채워주는 것이지 나의 근본적인 외로움을 채워주지는 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후보들은 제가 방금 이야기한 가짜 세 가지 이제 돕는 배필의 후보들, 이것은 우리 삶의 질을 바꾸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방향까지 바꿀 만큼 정말 강력해 보이지만 이것들은 참된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화려한 그런 후보들이 정말 많이 보게 되겠지만 그것들의 한눈이 팔리고 그것을 쫓아가게 되면 저희는 진정한 돕는 배필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돕는 배필이 무엇인지 저희가 이제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물 한 모금만.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읽었듯이 저희의 진정한 돕는 배필은 누구시라고 적혀 있었죠? 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셔서 저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돕는 배필이라고 뜻하는 그 에제르라고 있는데 그 뜻이 조력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해서 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건데 이거는 법정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현하면 변호사 그런 사람들 그리고 조력자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파라클레토스였습니다. 그 말은 이제 항상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또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영적으로 돕는 배필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수많은 짐승들을 이제 보면서 결코 얘네들과 짝이 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혼자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와라는 돕는 배필을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유일한 영적 배필인 오직 성령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을 배필로 내밀고 사람들을 배필로 내밀고 또 재미와 쾌락을 배필로 내밀면서 그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게 회방을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싸워왔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노력을 이제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영적인 방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게 사람이고 서로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게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다릅니다.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아멘. 이 합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같이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서 이제 둘이었던 존재가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부부가 연합하며 기쁨도 함께 나누고 또 슬픔도 함께 나누는 것이 부부 아니겠습니까? 서로에게 서로 스며들고 이제 연합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바로 우리도 성령님과 그런 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 아멘. 성령님이 이제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이 약속 위에 서겠다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연합입니다. 그 하나님과 연합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저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그분과 연합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영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저희 보고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거룩과 동시에 이제 온전하라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런 거룩하라, 온전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종종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나는 하루에 몇 번씩 죄를 짓고 수만 번씩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는 게 죄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해지고 내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 거룩은 우리 혼자만의 몸부림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먼저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 혼자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며 내 자신의 무능함과 또 성령님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그것을 먼저 인정하며 나가는 것이 그 거룩함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과 연합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말인즉슨 저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그 배필, 그러니까 부부였습니다. 저희가 성령님과 이제 연합이 되고 부부가 되려면 부부 사이에 대화가 끊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세상의 거짓 배필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마다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연약하여서 그런 세상의 가짜 배필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먹냐면 내 안에 내 배필이신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어느 정도는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제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과 결혼을 하실 건지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당연히 거절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결혼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당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신 분도 계시고 관심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서강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